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사복음서 4군데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장소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는 반면 누가복음도 비슷해요. 시몬의 집이긴 한데 요한복음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을 그저 죄 지은 여인, 죄 많은 여인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추정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뒤에 사실상 그 뒤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근데 좀 달라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장소와 시간적 배경은 장소는 베다니는 같아요. 그래서 같은 장소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할 때 시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지고 죽기 전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마태 마가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고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은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장소에 더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논쟁도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자, 한 여인 불특정으로 누구인지 밝히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죄 지은 여인, 죄 많은 여인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뭐 가정은 하겠지만은 뭐 딱 맞다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녀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이 나오는 반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이거 어디서 읽었는데 나왔던 건데 왜 저기는 머리고 여기는 발이지? 이런 궁금증이 들기는 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다 그냥 여태까지 나오셨어요? 읽다 보면 좀 궁금증이 생겨야 되는데 저기는 머리였는데 여기는 발이네. 두 개의 다른 사건인지,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사역 초기였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사역 후기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누구는 같은 사건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자, 부수적이고 소모적인 것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의 주제인 감사,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감사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연관을 좀 지어서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의 머리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만 가지고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주위에 마리아라고 이름한 여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발에, 그때는 이제 요한복음은 발에 부은 것이거든요.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 그러니까 이거는 마리아, 뭐 마르다 이야기 나오고 마리아 나오니까 그 마리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누가복음에서는 죄 지은 여인, 근데 죄 지은 여인인데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7 귀신을 쫓아내서 깨끗하게 받은, 그러니까 죄 지은 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리스트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한 여인, 이름 없는, 누군지 모르는 그냥 여인. 두 번째는 죄 지은 여인, 누가복음에 나오는 죄 지은 여인, 죄 많이 지은 여인. 세 번째로는 그냥 막달라 마리아. 네 번째로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어쨌든 네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죄사함을 받았거나 귀신 들렸다가 깨끗함을 받았거나 아니면 죽었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서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거나 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인은 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만약에 이러한 여인들이었다고 한다면 답은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요?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에 여인은 300데나리온만큼의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깼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여인, 7 귀신 들려가지고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상황 속에서 7 귀신이 쫓겨나가고 깨끗함을 받은 여인, 오빠가 죽었는데 그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한 여인, 비싼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것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일생 속에서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옥합을 깰 정도의 여인이 누가 있을까? 저는 만약에 그냥 예를 든다고 한다면, 누구를 찾는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죽일 기세로 이제 예수님 말만 딱 떨어지면 돌 던져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들 돌을 놓고 가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정도면 옥합을 깰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죄 많이 지은 여인,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게. 300데나리온을 요즘 시세로 계산을 한다면 직장인 1년치 연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옥합 하나가. 샤넬 넘버 5가 얼마예요? 자, 가격을 몰라서 요거 병 해봐야 10만 원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옥합 하나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짜리였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것. 그러면 이 여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이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그 옥합을 깼을까요? 아닐 겁니다. 얼마나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았는데 용서함을 받았길래,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치료함을 받았길래, 오라버니가 죽은 것 때문에 막막했는데 다시 살아난 것 때문에 그러한 것 감사한 마음에 주님께 그 옥합을 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집니다. 감사의 표시를 그렇게 비싸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받은 은혜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표시가 꼭 비싸야만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이 최소한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옥합을 깬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볼 때는 과한 것입니다. 야, 좀 너무하지 않나? 하지만 죄 사함을 받은 여인이나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이나 죽었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여인에게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만큼 예수님께 감사하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전하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된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액수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한 마음을 속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표현해야 돼요. 최소한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게 상투적인 말로 감사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 어린 말로 감사하는 건지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셔요? 모르셔요?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마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고맙게 생각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해 사기 쉽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아시니까 꼭 뭐 말로 표현해야 그래야 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맥추절, 추수절, 수장절, 절기를, 감사절기를 따로 만들지 지정하지 않으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표현하도록 절기를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절기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청주 토박입니다. 충청도. 아내한테도 애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무방비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을 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요. 자기 나 사랑해? 딸내미가, 아들내미는 물어보는 적은 없습니다. 딸내미가 아빠 나 사랑해? 훅 치고 들어와요. 그러면 순간 움찔하면서 사랑하지? 대답은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또 거기다 더해요. 그럼 왜 사랑한다고 말 안 해? 그럼 나는 그런 거예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냥 잘 해주고 잘 살고 저기 하면은 뭐 사랑하는 거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하고 그거는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 양반 남자분들 쑥스럽더라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는. 근데 그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또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했습니다. 낭비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의하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이 특이합니다. 분명히 옥합은 깨져가지고서 그 향유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건데
그럼 그래서 사람들은 낭비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아니, 간직하게 해라. 쏟아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직할 수 있도록 남는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남는 겁니다. 어쩌면 그 여인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향유를 쏟아부으면 이 향유는 없어질 것이다. 끝이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것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향유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남겨지는 것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도 그 여인이 행한 것이 들려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유를 부은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쪽은 생각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하고는 아무 연관도 없었어요. 그 여인은 자기가 감사해서 그저 고마워서 향유를 부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마운 마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마음에 향유를 쏟아 부었는데 그것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결과를 가져왔더라 하는 겁니다.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아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가치로서 결과를 맺었다라는 것. 이번에 추수감사 헌금 사용을 위해서 실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지난 주일에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김장재료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지난주에 광고를 드리고 화요일 날 오전에 담당자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올해 김장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김장 담근다고 한다고. 그래서 비용은 충분히 들어왔습니까? 라고 했더니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일반 후원금에서 빼서 지금 써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생각은 했대요. 그런데 계속 뭐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망설이기만 했다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이제 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배추값이 비싸다고 해가지고 이걸 생각할 때만 해도 배추값이 비쌌거든요. 그 재료값이 비싸다고 해서 올해까지만 더 하기로 해서 20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울컥하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하십니까? 그러면 통장 4분이나 보내주세요. 그러고서 이제 통화를 끝냈어요. 그랬더니 1시간 좀 뒤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 인사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떨리고 눈물이 났던 이유는 김장을 위한 기도에 대한 응답 때문이에요. 총 예산 550만 원 중 지난번 인사드렸을 때 십시일반 250만 원 모금되었고 이후에 어느 학원에서 바자회 수익 금액으로 50여만 원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 감사기념으로 50만 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또 금액도 어찌하시고 200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저는 사회복지사로 첫 발을 내디딜 때의 주님의 음성이 생각납니다. 제가 사회복지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기쁘다 보니 장문이 되었네요. 맛있는 김장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할 때 뭐 그런 거 알고서 정합니까? 거기 200만 원 부족하다고 해서 정한 것도 아니고. 감사한 마음과 감사의 표현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성인교회 절기헌금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그렇게 나름 이제 저희도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가 받은 감사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또 다른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오늘 향유를 부은 그 여인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과
같지 않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는 잘 돼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만, 내가 기도한 거 돼야지만, 내가 바랬던 거 돼야지만, 그러면 이제 감사할 조건이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있네. 그것이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냥 절기라고 하니까 얼마 헌금 낸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넣어두세요. 왜?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시니까. 우리의 감사한 마음이 흘러서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닐까. 오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음과 행동처럼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말 한마디, 작은 정성,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수혜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으로 서로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사회를 조성해 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의 2024년 감사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한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향유 옥합 하나, 그거 참 비싸다고 그거 가격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는 가격으로 따져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과연 주님께 어떠한 향유 옥합을 깨어뜨릴 수가 있을까?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진정 우리가 있는 것에서 그저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진심 어린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용기 내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